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9월 첫 주라서 우리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매월 우리가 첫 주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온 가족 예배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는 우리 부모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어떻게 본문을 잡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가장 복음적이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온세대 예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작은 교회가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신앙의 씨앗이 심겨지는 곳이 어쩌면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믿음 위에 든든히 이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단호한 외침을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진심이 안 담겨요. 아마 여호수아가 많은 그 백성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선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힘 없이 그냥 툭 던지는 말이겠습니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상과 문화와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또 백성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마음의 결단과 결연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한 번 더 선언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한눈을 파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 가나안의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좋은 것들, 또 남겨진 우상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이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금 이 시간 결단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수만 가지의 것들을 내 삶으로 담으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한 이 고백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그 가치는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또 여호수아처럼 그 모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의 신앙적 방향성을 오늘 여호수아는 함께 그 고백 속에 담고 있습니다. 내 집, 즉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동시에는 그 개인적인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족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믿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처럼 가족이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임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가진 것이 남들보다 작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된 마음이 있고 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두어 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에 길을 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함께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건강한 가정이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한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교회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각자의 신앙, 각자의 믿음, 각자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교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됨의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한 믿음의 방향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도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고백 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정의 기반은 믿음을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설교와 공과를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결국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의 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최선의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세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믿음들을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자주 할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신앙을 지킬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청년들 전도율, 복음률이 여러분 한 자리밖에 안 되잖아요. 3%, 4%의 청년 복음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있는 잃어버린 청년들, 여전히 복음 밖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청년들, 우리의 기성세대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버렸던 그 많은 우리 청년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여러분 그것이 생활화될 때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몸에 배어야 그것이 그 아이들의 삶의
지속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높이 교육,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 아이들의 믿음을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부모됨의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뒷꼭지 교육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다시 말하면 부모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받고 그 믿음의 모습들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어느 순간 나도 부모님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녀의 믿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정은 세상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함을 갖고 나도 부모님처럼 부모님의 그 기도를 힘입어서 세상을 향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변화가 없다라고, 자녀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가 그렇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 말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믿음의 삶을 자녀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양육 방식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그런 삶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다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녀의 믿음의 올바른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참 부모됨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채 자녀에게는 바른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양육할 부모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됨의 모습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키워가도록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너의 것이라라고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겼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찾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내가 이 자녀들을 쓰겠다라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준비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키우지 못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모두가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부모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믿음 가운데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개인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충실히 쌓아간다면 여러분, 수백 번의 말보다는 그 한 번의 신앙의 행위와 모습이 자녀의 삶을 바꾸어 낼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정의 신앙은 대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자녀에 대해서 이 믿음이 끝나버린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운 신앙의 가정은 우리의 손주와 증손주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서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실 거룩한 가야교회, 가야업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통해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좀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좀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속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성세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 가입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란다. 네, 우리 가야합교에 속한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귀한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신앙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이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져서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될 때 이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모의 세대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 믿음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믿음의 결단에 필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청,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집이 말씀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든든히 붙잡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자녀와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잠자는 시간이든 자녀와 함께 한 절의 말씀이라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공유하면서 이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은 이 가정을 더 힘써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녀들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의 가정이죠.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의 가정,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집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요, 날마다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녀를 위해서는 최소한 30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위해서만큼은 우리가 최소 30분은 그 자녀의 앞날과 그 자녀의 믿음과 그 자녀의 모든 삶의 비전을 놓고 우리가 그만큼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섬김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이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천국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나라의 천국을, 임의의 천국을 이곳에서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야 될 천국은 맛보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가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날마다 가정에 갈 때 그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할 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가정을 세우고자 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은 매일 토요일 아침마다 사랑 나눔 시간을 갖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가족 모두가 돌아가면서 한 주간 감사했던 일, 힘들었던 일,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시간을 짧게나마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그 삶이 믿음으로 끈끈해져가는 가정이 되어져서 처음은 힘들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은 정말 어느 가정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한 가정이라는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가장 위대한 선포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고백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앞에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겠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을 믿고 오직 내가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여호수아는 믿고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족한 모습이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 앞에 그 마음이 빼앗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호수아는 홀로 단연히 주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택해라.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부모님들은 자녀 앞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말씀 속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인 거예요. 모든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야합교에 속한 모든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여러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이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놀랍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꿈을 우리 부모님들이 꾸셔야 돼요.
그 믿음의 꿈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그 시간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부모보다 낫다. 그 말 들으면 부모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부모님에게 참 양육 잘 받았구나, 너희 부모보다 낫다라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기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모의 신앙보다 너희의 신앙이 더 크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며 그 믿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와 같은 가정으로 함께 성장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참 가정의 가장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범을 통해서 건강한 자녀, 믿음의 자녀 세워서 더 이상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을 잃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믿음의 양육을 통해서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함께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9장